로 힘써 일하라. 우리 다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조아려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범사의 주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왔으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씻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종들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매건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왔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샘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에 무장을 하게 하시고 진리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추하고 죄악된 부분을 수술하여 주셔서 하나님 것이 합당한 제물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성령의 불로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인사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마가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치유 사건을 10장에서 끝을 맺으시고 오늘 1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곳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마치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의 신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에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왕의 승전을 축하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환영합니다. 그 모습은 굉장한 화려함이 있습니다. 개선 장군으로 당당하게 팡파르가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흔들며 왕을 높이고 전쟁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왕의 행차를 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유대 밖에 사는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매우 많은 사람들로 들끓게 됩니다. 이럴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잠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절을 보시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인에게 묻지 않고 그냥 끌고 오라는 것이죠. 메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귀가 아니고 주인이
자기 집에 묶어놓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혹시 아니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지, 혹시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인에게 호되게 욕을 먹지는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묶어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권세, 고난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서 자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해서 많이 썼던 단어가 아도나이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다시 말하면 나귀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주인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웬 날강도들이 와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순히 허락하여 예수님께로 끌고 가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치 어떤 각본에 짜여져 있는 모든 대본처럼 하나도 어그럼이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고, 나귀 주인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나귀를 가져가도록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억지로 준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시작되고 마침내는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물이 다 주께 속해 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낙이 주인은 그것에 반응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이 그 낙이 주인의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의 것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 의식은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소유하면 내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위탁받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놓으라 그러면 언제든지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청지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원하시면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재능을 원하시면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원하시면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타보아서 이미 훈련이 잘 되고 모든 일에 잘 적응이 된 그러한 말을 타시지 않고 아주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순례자의 영성은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을 걷는 그 순례자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그냥 두 다리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예언으로 남겼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말하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습니까? 겸손하셔서. 겸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시편을 보시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말을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위엄 있고 힘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조차도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화려한 마차의 흰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황제의 위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이심에도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사야서 예언을 보시면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온 연한 순과 같은, 아마도 그 어린 순이 그 딱딱한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올 때 그 순은 아마도 휘어지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메시아 같지가 않습니다. 볼품이 없는 모습,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말을 타고 그래서 능력 있고 강력한 힘을 과시할 때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권세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이는 맨날 백마를 타고
다닙니다. 백두혈통들이 다 백마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몸의 질병을 고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약할 그때가 나의 강함이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평화를 의미하는 뜻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면 다른 힘이 대항하고 그래서 전쟁이 나고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었지만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입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평화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로만 평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구별됩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그의 공생애를 바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겉으로 볼 때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그 사건이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성공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되고 형통하고 뭔가 이루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인정하실 수 없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힘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망했습니다. 동로마는 그 이후에 100년을 더 지속했지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들로 바뀌어줍니다. 여러분, 군중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군중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성이 없어집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데 이 군중 심리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내 뜻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군중의 심리에 휩싸여져 버립니다. 주님은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연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대조하면서 말미에 특이한 장면을 포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결속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의 공생애를 마치기 전까지 설교도 하셨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그 유명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영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셔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삶에도 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들이 매우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고초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표대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악한 역사들을 물리치고 오직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다가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부르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었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여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여지게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희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너희여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우리 터키와 시리아를 위한 구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올해도 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겸손하며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